중심으로 해서 의, 평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자, 어느 날 평소에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어떤 계기로 뒷산으로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뒷산을 산책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봉투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일단은 열어는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적지 않는 돈이 들어있어요. 자,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겠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인을 찾게 경찰서로 가져간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는 내가 가진다. 두 번째 선택지. 물론 그냥 두고 간다. 귀찮아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눠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한 선택은 몇 번일까요? 이거 너무 쉽나? 1번이에요? 왜요? 자, 그러니까 왜냐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1번으로 선택한 거죠. 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면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주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정답이 1번이 맞는데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봐도 10계명만 봐도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도둑질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등등을 보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한 행동이 맞습니다. 물론 이거 주인을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럼 경찰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또는 이걸 내가 갖게 되면 뭐 등등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선택할 때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요거에 관점을 가지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상황을 약간 집어넣으면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난데 내가 최근에 돈이 정말 없고 물질이 너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 문제로 기도 중에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성경헌금 좀 내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근데 우연히 내가 길 가는 중에 지금 돈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문연떠 들겠죠?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없음을 아시고 나에게 이 길로 오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반은 성경헌금 내라는 건가 보다. 반은 성경헌금 내고 반은 내 물질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내가 쓰면 안 되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자, 약간 헷갈리죠? 자,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 혹은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의 모든 것까지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롤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따라서 내 삶도 내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는 뭐냐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목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삶의 모토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아니고 자꾸 내 뜻을 나를 위해서 자꾸 주님이 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그건 주를 주로 섬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목표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선택에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이거 결과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선택할 때 그 자체, 선택의 기준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의 확률을 어떤 게 높은가 확률을 계산해서 선택할 때 선택하지 말고 그 선택의 자체,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주를 위한 거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선택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당연히 주를 위한 것이다, 요 기준으로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자. 예, 뒷일 생각하지 너무 그렇게 깊이 재지 마시고, 이 선택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테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일단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다면,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일종의 목표라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 삶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이에 위해서는 첫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주의 뜻은 뭔가, 주님을 위하는 길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고요. 아울러서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또는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등등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사죠.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관심은 이런 것하고는 좀 별개인 게 많죠.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별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최소한, 글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전부가 여기에 투입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에 내가 이러한 고민들은 늘 하고 생각은 해야 된다. 주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생각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그래도 중요한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니 해도 사실은 1번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어떻게 실현할 건가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1번을 알아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 주님의 뜻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절대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난 이게 좋겠어 저게 좋겠어 이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어떤 논의하고 협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님의 뜻이란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절대적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난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 이러면 너는 딴소리 하지 말라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때는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땐 서로 논의하면 논의했지, 거기에 주님의 뜻을 붙여버리면 절대적이 된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런 거 자주 붙이죠. 요게 주님의 뜻이야 이러면 그냥 찍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끼리 할 때는 주님의 뜻이야 요거보다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절대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약간 모호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주님의 뜻을 붙여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성과 모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님의 뜻이라는 주장의 절대성과
자기 주관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륙이 일어났으며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고 사실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분쟁들도 다들 주님 뜻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법적으로 가는 일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선택할 때 주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요거는 우리가 일단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할 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선택하자 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대체 주의 뜻은 뭐야?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고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늘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곧을 부모님들도 똑같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내가 잘 되지 않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내 소원과 부모님의 소원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버지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건 맞아요. 이거 전체적인 의미에서 맞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소위 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보통은 다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도 원하겠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소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버려야 된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도 사실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대비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곧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착각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내 뜻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꼭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히려 대비되는 경우가 성경에도 얘기가 많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 말씀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보통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의 대부분 대치되고 반대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통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도 아버지도 원하는 것 같아. 그럴 거야 라는 좀 단순한 생각은 일단 좀 보류하시고 그렇진 않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요것과도 유사한데 우리는 쉽게 나를 위한 것을 주를 위한 것으로 믿으려 한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바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한 선택인데 우리는 거기에 명목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고 갖다 붙이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쉽게 본인 스스로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는 주를 위한 거라고 정말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한 것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부분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런 말인데 이걸 음차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고 고르반이라고 정해버리면 그 제물은 아무도 손 못 대게 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악용돼서 부모를 봉양해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재산이 있어도 이건 부모에게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악용했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을 못 섬기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소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인데 명목으로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셨고 이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일을 많이 너희들이 행한다.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무슨 일 비슷하게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나 거룩한 사람인 거 알리는 모습으로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같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명목으로 내걸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사방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를 사람들 앞에 위상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한 행동,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인데 명목은 이건 주를 위한 거다라고 해놓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걸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건데 주를 위한 명목으로 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건 원래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주를 위한 명목으로 내가 그냥 삼아야지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본인이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는 주를 위한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건 이 위험성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누구냐?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이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 교회가 빨리 커져서 내가 좀 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결국 자기 말은 네 거로 주를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렇게 좀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뭐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변해하거나 그렇게 빠질 위험성이 아주 다분하다. 혹시 제가 나중에 그런 것 같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구별해야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한 선택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선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한다는 게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주의 뜻 자체도 범위가 넓으니 이것 갖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도 일어나는 일도 많고 혹시 잘못한 일도 많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지혜롭게 위해선 주를 위한 것은 곧 주를 위한 것을 위한 어떠한 중요한 조금의 더 기준을 좀 삼아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로마의 교회에 크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계 크리스찬들
소수가 있었고요. 이 교회의 또 한쪽에는 좀 다수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른 건데 인종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적 전통에 의하면 굉장히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뭉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제사의 고기와 포도주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는 한번 제사 드렸다가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사 먹는 것도 결국 곧 우상의 제사를 한번 지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들에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서 사 먹는 건 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결코 그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어. 그리고 이들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에 있었던 몇몇 날들도 우리는 꼭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고기와 포도주는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있을 수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처리하신 거야.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걸 먹겠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주를 위해서 하나는 먹지 않겠다, 하나는 먹겠다, 이렇게 싸운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경으로 보면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업신여겼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아유, 저런 근본도 없는 녀석들, 니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하냐. 우리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좀 믿으면서 니들이 뭘 한다고 이러면서 업신여겼고요.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냐면 아유, 저런 믿음 연약한 녀석들,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저런 거에 매달려 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마 비판보다는 비난에 더 가까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둘 다 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둘이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재를 하는 내용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이 좀 더 가까웠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조금 더 가까웠어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제사에 지냈던 문제나 또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꼭 지켜야 된다, 굳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긴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뭐라 그랬을까요? 이방계 그리스도인 승,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일단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 야, 너희들 각자가 서로가 다 주님이 받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예요. 다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다 주님의 하인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 그건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네가 비난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인들인데, 그리고 그분의 하인인데 니들이 누가 뭔데 함부로 서로 주님의 하인을 니들이 함부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비판하느냐? 그럼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정말 둘 다가 마음의 양심으로 이건 정말 주를 위한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일단 서로 좀 존중해, 이거예요. 서로 존중해라. 왜냐하면 둘 다 주를 위한 거라며.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정말 주를 위한 거라면 서로 존중해라. 결국 이 모든 걸 심판할 것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끼리 서로가 심판하지 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조언이고요. 결국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내용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원래 우리 성경에 평강과 희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약간 다시 이렇게 바꿨어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정말 주를 위해서 누구는 먹지 않겠다 그러고 누구는 먹겠다 그러고 신랄하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야. 비본질적인 거야, 이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느냐 마시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야. 그것으로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선택하고 함으로써,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평화와 기쁨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먹느냐 막느냐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의 가장 중심적인 기준점이라고 오늘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한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의 뜻은 이 세 가지 개념 가치라고 보면 돼요. 의, 평화, 기쁨.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 안에서, 그것도 성령 안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 가지인데, 의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자, 물론 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때 여기 약간 이것도 사실 좀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긴 해요. 큰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우리가 선택을 위한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의라는 기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옳은 일인가예요. 이게 옳은 건가 안 옳은 건가를 판단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개념, 올바른 개념을 포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예수 말씀 안에서 이걸 일단, 이게 선택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인데, 제가 굳이 평강에서 평화로 이거를 번역을 좀 바꾼 건, 평강하면 보통 내 마음에 오는 평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여기선 지금 두 그룹 사이에 평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평화는 뭐냐면 관계된 자들과 평화롭게 되는 선택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평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내 이 선택과 관련된 사람들 간에 이게 평화를 만드는 일인가 아닌가가 두 번째 선택 기준이에요. 세 번째 기쁨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것도 내 안에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이게 함께 기쁠 수 있는 선택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주를 위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얘기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거 큰 문제 아닌데 너희들 그거 갖고 주를 위한 거라고 싸울 거 없어. 왜냐하면 주를 위한 더 큰 건 뭐냐면 의와 평화와 기쁨인데, 너희들이 지금 가장 본질적인 걸 깨트리고 있잖아. 가장 본질적인 주를 위한 것을 깨트리고 있어.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둘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평화와 기쁨과 이 부분을 깨트리고 있으니까요. 의는 서로가 주를 위한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이건 일단 보류, 서로가 주를 위한 거라니까. 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평화와 기쁨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를 지금 교정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주를 위한 거고 좋은 거고 핵심인데, 너희들이 자꾸 먹냐 마느냐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니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먹어도 되는데 니들이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자. 안 먹으면 되잖아. 그들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줘요. 결국 평화가 중요하고 그 안에 서로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뭐 다 살펴보긴 좀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둘이 평화롭고 서로가 함께 기쁜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봤었어요. 뭐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때 요거 약간 번역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땅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하면이에요. 요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땅에서 뭘 구할 때 서로가 야 우리 구하는 걸 이걸로 우리 합의하자, 동의하자. 둘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동의가 되면 그건 A든 B든 내가 다 해줄게. 중요한 건 뭐냐? A가 중요하냐 B가 중요한 거 아니라 너희들끼리가 합심하고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기준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선택을 하실 때 다들 주를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를 위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도 많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방지하고 조금 더 주를 위한 선택을 제대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 이것이 의로운 건가? 이것이 나와 주위 사람, 관계된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건가? 함께 기쁠 수 있는 일인가?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주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요즘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꾸 헌금하래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길을 가다가 봤더니 지금 CCTV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돈이 솔챙이 있어요. 자,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 날 여기로 이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 세 가지. 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는 게 의로운 일인가요? 아니죠. 일단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게 평화를 이루는 길일까요? 아니죠. 돈주인과 내가 원수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기쁜 일일까요? 나만 기쁜 일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 갖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거 하나님께 왠지 오늘 나는 여기 안 갈라 그러는데 내가 일로 가게 된 건 뭔가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나 과감하게 아니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돈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주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요 안에서 실생활에서는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혹은 비도덕적이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또는 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너무 쉽게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색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시네. 근데 알고 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라면 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다 평화로울 수 있는 일인가? 다 함께 기쁠 수 있는 일인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첫 프로젝트 맞나요? 첫 프로젝트로 저희가 숙제 이제 내드릴 생각인데요. 요게 실제로 내 생활에서 해보면 실제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 이 케이스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고 판단하기. 근데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기준으로 해도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선택을 요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선택일지 요거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일단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 부분으로 해서 5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는 사소한 선택들에 대해서 일지를 좀 적어보는 거예요. 벌써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네. 자, 근데 요거 약간 일기 쓰듯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주 사소한 선택은 사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하는 선택들도 많아요. 오늘 짬뽕을 먹어야 돼요,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이런 선택은 사실은 주님의 뜻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더 작은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주를 위한 것, 특히 의와 평강과 기쁨에 이게 적합한 건가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체득될 거니까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할 건데 제가 한 10가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더 우리가 하루에 200개도 선택한다니까 뭐 사실 이거 하루에도 10개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안 뭐 보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왜냐하면 이것이 의와 평화와 기쁨에 더 옳은 걸 것 같아. 이제 이 기준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쟤한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라는 것도 잘 적용하면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다양한 것들에 있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시다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의 선택의 삶에 좀 분명히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잘 작성하시면 선물을 줄 생각인데 사실 훈련은 선물보다는 벌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벌 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이 선택 앞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의와 평화와 기쁨 중에 기쁨의 기준으로 볼 땐 벌을 주는 게 맞냐 아니냐 해서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벌을 주는 게 이게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의로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과 저 사이의 평화를 깨트릴 것 같고 이게 나만 기쁘고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의라는 개념은 조금 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이게 평화를 깨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은 안 주는 걸로 선택했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벌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상은 드리는데 벌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한 달 동안 한번 뭐 자기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요것을 한번 일지같이 한번 적어보시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주세요. 한 명.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이 사실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저희 뭐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를 키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매 순간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선택한 자로 키울 것인가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명확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는 어른들 속에서 자랄 때 가능하다. 자,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는 자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교회에서 암만 가르쳐봤자 평소에 집에서는 또는 어른들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훈련도 하는 거니까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와 평화와 기쁨 말씀드렸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이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모든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일인가 함께 기쁠 수 있는 일인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그냥 결과 안 보고 그 기준으로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이 기준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 부분부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 앞에서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잘 몰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 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일단 A4 용지로 뒤에 마련해 놨어요.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그냥 자기 수첩이나 이런 거에 적으셔도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다이어리 같은 데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간 제출은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3일에 한 번씩 하나씩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내가 20개, 30개 쓰셔도 상관은 없고 한번 도전하자. 이거 들복교회 운동으로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좀 준비했는데 뒤에 나갈 때 과자는 아이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문화상품권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오늘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대체 어린이는 몇 살까지가 어린인가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어린이날인데 제가 그래서 다양한 법률적 부분을 다 찾아봤어요. 어린이가 대체 법률적으로 몇 살까지냐. 근데 이게 뭐 형사법이든 여러 법 안에서 이게 일치된 어린이는 몇 살까지 이게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법을 적용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여간 어린이로 규정하는 것은 만 13세 미만
초등학교까지가 어린이다. 요게 의로운 거다. 여기까지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날 선물을 요구해도 된다. 그러나 중학생 이후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거 일단 하나 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의로운 것 같아요. 일단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초등학생까지만 주면 되잖아요. 어린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생각해 봤더니 저희 그렇다고 청소년의 날은 또 특별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의로운 건 초등학생까지 하는 게 의롭지만 의로움의 범위는 좀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청소년들까지 좀 확장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초등학생만 줬을 경우엔 평화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 기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의로움은 살짝 뒤로 미루고 평화 쪽으로 무게를 줘서 고등학생까지는 주자, 이렇게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일단, 그리고 성인식 지나신 분들은 꿈 깨시고요. 여하간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정했어요. 시험 그렇게 여하간 선택 과정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문화상품권 줄 텐데 요거 우리 잠깐 나와서 받을까요? 잠깐만. 왜냐면 요게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잘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자는 의미니까. 자, 고등학생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고등학생까지. 물론 어린이는 아니지만 중학생들 어서 나오시고요. 하율이, 하은이 나오고. 자, 제이는 엄마가 나와야 되나? 제이 투입. 자, 이쪽으로 오자. 이쪽으로 오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서로 소개도 못하고 했으니까 일단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서대로 가자. 예진이부터. 자, 우리 예진이 중학교 2학년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채유 중학교 1학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김하율 초등학교 4학년 열심히 요즘 청라에서 힘들게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하은이는 초등학교 3학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제이는 유치원생 뛰어나오세요. 이제 뛰어나오세요. 자, 이거 받아가요. 아이고. 자, 유제이 지금 초등학교 죄송해요, 유치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고, 자, 인사 앞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키워나가고 성장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크죠.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어른들이 우리 선택할 때 정말 아름다운 선택하는 걸 옆에서 보여주는 것만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 그거 갖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요. 책 사라고 본 거지만 뭐 편의점 갈 것 같긴 한데요. 여하간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쪽파 준비했어요. 저희 쪽파 수확했거든요. 한겨울 추위를 이겨낸 노지에서 자란 쪽파 오늘 드릴 테니까 집에 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어버이 줄이기도 하고 저희 2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따로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끝나고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특히 의와 평화와 기쁨, 이 기준을 통해 우리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또 우리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의와 평화와 기쁨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벗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